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다 잘 보내신, 얼굴이 다 밝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장면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셨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일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당연히 불러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 그 일의 첫 번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구원하실 것인데,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로도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성경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로 일하시냐면 항상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 인류를 한 번에 다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승들과 모든 만물을 한 번에 다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범죄하여서 어그러지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건물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다 의미 있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제 80세 노인입니다. 80세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40년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물론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인간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우리는 모세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으니까 다 알지는 못해도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슬픔과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의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은 굳이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굳이 그 양떼가 누구 소유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아직도 자기의 양떼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장인의 집에 얹혀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 1절의 뉘앙스를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모세가 단지 양떼를 쳤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뉘앙스 속에 계속해서 여전히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라는 말이 보여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삶이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살아왔지만 그 시간이 여전히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여전히 모세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체념한 상태인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뭐였어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애굽의 왕자일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그의 모든 자존감과 그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그 하루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삶을 모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갔다고 했는데 이 호렙산은 저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맺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간 것은 어떤 대단한 목적이나 각오를 가지고 그 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먹일 풀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다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어떤 거룩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그날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양을 치면서 여러 번 다녔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뭔가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익숙하고 평범한 장소입니다. 그냥 자신의 일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 집회나 특별 강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련회를 다니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평범함의 반복이죠. 늘 익숙하고 똑같고 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을 그냥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것 없이 반복이 되니까 무미건조하고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매일 반복해서 고기를 잡던 자신의 일상의 일터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매일 평범하게 일하던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는 익숙하게 매일 다니던 자리였고 그 떨기나무는 흔하게 매일 보던 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고 그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를 보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이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의 이 장소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평범한 자리,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순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충성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럼 나중에 있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잘 보내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비범한 일상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시고 그 평범한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아닙니까?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원래라면 재가 되어서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메말라버린 떨기나무는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관목류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가지들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불이 붙거나 아니면 작은 불씨가 날아오더라도 그 나무는 금방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탄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금방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떨기나무를 모세의 비유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열정으로 자기의 인생에 불을 붙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한숨에 재가 되어서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보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재로 살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불을 붙이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가 되지 않고 끝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이 모세의 인생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끝까지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채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였고 쓰임을 받았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다가 낙심하고 왜 수고는 수고했는대로 실망하고 뜨겁게 열정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열정이 식어버려서 재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만 가지고 불을 붙여버리면 시험이 오고 상처가 오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그게 다 식어서 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시험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식지 않습니다. 끝까지 재가 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불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인생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불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불을 붙이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세요. 그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아무나 2번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 이름을 2번 부를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2번 부르신다는 것은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긴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에 불 붙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되도록 부려먹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불을 붙이시기 전에 한 자리로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이 호렙산이고 대단한 산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평범한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모세에게 일상적인 장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하고 평범한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상이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장소,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종의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신을 벗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인생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신을 벗어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에 매여 있는 신도 벗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의 신도 벗어야 되고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실패와 무력함의 신발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방식과 나의 익숙한 어떤 능숙함이라는 신발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과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겠어요?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큰 일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터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터키 갑바도기아 근처에 가면 빌립 사도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 사도가 순교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빌립 사도 순교 교회에서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지체들과 함께 이제 밤에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 말미에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빌립 사도와 같이 주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순교하실 각오가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빌립 사도 순교자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가 거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작은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큰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큰 헌신과 큰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간 가운데 작은 순간에 작은 결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큰 언신과 큰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어놓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 40년 동안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것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일평생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광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순종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일상을 살아내는 그 일상을 사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소모품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 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이건 30대이건 아니면 70대이건 80대이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로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나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로 세우시는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